오늘 볼 말씀은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읽을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되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다니엘 4장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성경 중 하나가 다니엘이어서 다니엘을 많이 알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다니엘을 쭉 읽어보니까 모르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의 질문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예를 든다면요, 다니엘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그러니까 나 다니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즉 다니엘은 내가 썼다, 이것은 내가 기록한 글이다. 우리는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4장을 보면요, 참 특이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4장은 주어가 다르거든요. 다니엘 4장 4절을 보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그리고요 4장 18절도 그래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널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놀랍게도요, 다니엘 전체의 주인공은 다니엘인데요, 이 4장만큼은 주인공이 바뀌어요. 나라고 표현되는 게 다니엘 전체에서는 다니엘인데요, 이 4장만큼은 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다니엘 4장을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4장만은 독특하게 느부갓네살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왜 나 느부갓네살이라 이야기하며 4장이 기록되었을까? 이 속에서 4장이 말하고자 하는, 이 속에서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이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한 이것을 기록하는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밝히 따라가며 또한 깨닫고 또한 이 속에서 살아갈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인지부터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에 알려진 그의 이름은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고요. 그는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2대 왕이에요. 신바벨론 제국이라 부르는 건요, 기존의 바벨론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옛날 바벨론과는 달리 바벨론의 큰 부흥을 가지고 왔던 사람, 바벨론을 크게 성장시킨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그 시간에 급성장했고요, 이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 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건축물을 참 많이 남겼다라고 해요. 수도를 강하게 정비하였고요, 특히 그에게 유명한 업적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 이야기하는 바벨론의 공중정원 있잖아요. 그 공중정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요, 이 시기를 바벨론의 부흥의 시기다라고 불렀대요. 이렇게 바벨론의 부흥 시기를 열었던 사람, 위대한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2세예요.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2장 10절, 11절, 12절을 보기를 원해요. 2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살펴보았던 거죠. 2장에서 지혜자들이 왕의 꿈과 해석을 말하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신들 외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이야기할 때 느부갓네살이 명하는 게 뭐예요? 다 잡아 죽이라라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은요 3장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명하는 게 뭐예요? 그들을 불에 던지라. 어떻게 던집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여 던지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장에서도요 쟤네 죽여라 명령하고요 3장에서도 쟤네 죽여라 명령해요. 엄청 잔인한 왕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형을 명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꿈과 해석을 말하라 그들이 봐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또한 그것을 듣지 않을 때 모두 다 죽이라 명하는 그와 같은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참으로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2장과 3장의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의 행동이 바뀌어요. 2장에서도 죽이라 명령하고요 3장에서도 죽이라 명령하는 느부갓네살인데요 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3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다릅니다. 왔다 갔다 해요. 2장의 결론 부분인 다니엘 2장 47절을 보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3장에서도 동일한데요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들 이와 같은 왕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죄 죽여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을 죽여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왕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전 예전에 보았던 한 드라마가 생각나요. 육룡이 나르샤라고. 아시죠? 누가 나왔는지. 거기서 정도전이 그런 말을 해요. 정치를 하려는 자는 누구나 마음속에 벌레 한 마리를 키운다. 허나 그 벌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벌레의 말을 따르다 보면 결국 내 놈이 벌레가 되는 것이다. 누구나 마음속에 벌레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벌레의 말을 따르면 내가 벌레가 된대요. 쉽게 말하면 누구나 마음속에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요.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너는 벌레가 된대요.
절대 권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너도 어느샌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들의 말로 바꾸면 나도 모르게 꼰대가 된대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도 모르게 모두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꼰대가 된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같이 권력에 심취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느부갓네살과 그를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 절대 권력자가 되어 권력에 심취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느부갓네살과 그를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2장, 3장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4장을 봐야 좀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왕, 그러나 권력에 심취한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는데요. 어떤 꿈을 주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지만 또다시 권력에 심취한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꿈을 주세요? 10절에서 17절이에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이 무슨 말인지 모를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 해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요, 이와 같은 내용을 왕이 본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다니엘 4장 22절에서 26절이에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치신대요.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기까지 하며 그 모든 가지가 세계에 미칠 정도로 바벨론이 왕성해지는 그것을 보며 왕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왕을 치신대요.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22절에는 하늘에 닿다, 그리고 23절에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하늘 끝까지 닿았고 하늘에 닿기까지 쌓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그 바벨탑을 흩으신 것처럼 하늘까지 닿는 이 교만한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요, 내려와서 보시고 그를 치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되게 길었죠. 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여러분들이 권력에 심취하여 날뛸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2장에서도 미쳐 날뛸 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요. 3장에서도 미쳐 날뛸 때 새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이와 같이 권력에 심취하여 세상에 심취하여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또 이와 같은 꿈을 주세요. 너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치실 거야. 바벨탑을, 교만했던 바벨탑을 치신 것처럼 너 또한 치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희 그와 같이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경고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경고를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조심할까요? 조심하지 않을까요? 조심하겠죠. 저 같아도 조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도 엄청 조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성경을 보면요, 1년이 지났을 때 무너져요. 다니엘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12달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의 왕궁 정원을 걸으며 왕궁을 걸으며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건축을 참 많이 했다고. 바벨론의 유명한 공중정원도 그가 만들었다고. 그 건축물들을 보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내 나라 참 멋있구나. 내가 이룬 업적이 참 대단하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구나.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넌 교만해지면 안 돼. 넌 교만해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경고하신 대로 움직이세요. 다니엘 4장 31절 32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때때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분명 경고하셨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와 같이 교만하게 살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 정원을 걸으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권력에 심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와 같은 말이 그의 입에서 끝나기 전에 나타나 말씀하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네가 미친다고요. 왕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산다고요. 이슬을 맞으며 산다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 풀밭을 막 이슬 내릴 때 새벽에 막 뛰어다니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송아지가 밖에서 이슬을 맞으며 자는 것처럼 그와 같이 살게 된대요. 그리고요,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가 회복됐을 때 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권력의 힘이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데 욕망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2장에서도 그 욕망이 끝까지 올라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꺾으시잖아요. 3장에서도 그 욕망이 끝까지 올라갈 때 또한 새 친구를 통하여 끊으시잖아요. 자기가 우상이 되려 할 때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움직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4장에서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멈추지 못해요. 세상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와 같은 욕망이, 세상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힘이 이와 같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너무 얕잡아 보지 마세요.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것은 멈출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그렇게 쉽게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은요, 그렇게 쉽게 꺾을 수가 없어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이것만요, 하나님 이것만요, 제발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악으로 얼마나 향하고 있어요. 현장 예배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도 되게 힘든 일이 됐잖아요.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금요일도 그렇고요. 수요일은 청년이 나온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 것,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정당화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이와 같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를 정말 강하게 사로잡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교만이 우리를 정말 강하게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이것을 느낀 때가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목사였지만 또 계급을 가진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관에게 경례를 하지 않지만 제가 누군지 다 알아서, 그런데 병사들에겐 꼬박꼬박 경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색하지만 그 경례를 받아주곤 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병사가요, 저에게 경례를 안 하고 지나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 화가 확 일어나더라고요. 저게 왜 저래? 영창 가고 싶어서 저러나.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미쳐가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인사를 받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목사라는 걸 잊고요, 그냥 군인으로 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는 친구를 보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저를 보면서, 아, 이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심취하게 되는구나, 이것에 빠져들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같은 일은요 또 있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육자 생활을 할 때요, 이발을 하러 가면요, 권사님에 있는 가게로 갔는데요, 돈을 안 받았어요. 교육자라고 안 받아주세요. 근데요, 울릉도에서 딱 권사님이 하는 미용실을 갔는데요, 돈을 계속 받아요. 처음엔 군인인 줄 알고 받는 줄 알아서 나중에는 제가 스스로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받아요. 참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또 목사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또 미쳐가는구나 생각해서 그때부터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요금을 내고 나왔어요.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내게 주어지는 혜택이 당연하게 여겨지고요, 그것을 내가 누리고 싶어 하고요, 그것에 심취되어서 이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와 같은 거 익숙하고 익숙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고요. 처음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이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분명히 아는데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고요, 멀어져요. 정말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이 걸음에서 어떻게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달 후에 이와 같이 변하는 느부갓네살처럼 난 어떻게 이 속에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은 꿈을 꿨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말 속에 그 답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어떤 말을 했냐면 다니엘 4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혹시 모르겠는데 왕이여 이렇게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요 하고 다니엘이 꺼낸 말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래요.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요, 다니엘이 내놨던 해결책은 이래요. 공의를 행하래요. 그래도 이것은 인정할 만해요. 의롭게 살아라, 그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뒤는 뭐래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래요. 이해되세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게 어떻게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될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것이 어떻게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할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이를 고민하다가 한 글을 읽게 됐는데요. 그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독백에는 날카로운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하지 않았느냐? 정말 그가 건설했을까? 느부갓네살은 아마도 평생 벽돌 한 장 들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바벨론을 건설한 것은 그가 아니다. 이 나라는 이름도 없는 수많은 억압받는 노예들과 이민자,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역사상 타락한 인류의 모든 오만한 문명이 그렇듯이 민중의 노력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목숨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다 자신이 건설한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절규를 들으셨듯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셨듯이 이 속에서도 그들의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리고 그 책임을 왕에게 물으신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부갓네살아, 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부품처럼 여긴다면, 그냥 네가 다스리고 있는 하나의 부품에 불과하다 여긴다면, 나 또한 내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부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마. 무슨 말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거잖아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중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 흙과 물이 흐르고 나무가 심겨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희생됐을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벽돌 한 장 거기다 올렸을까요?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희생됐을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뭐라 얘기해요? 이것이 내 힘이야. 내가 이것을 만들었어. 그들의 목숨을 인정하나요?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줘요? 아니요,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여겨. 자기의 신하가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죽이려 하고요,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당시 관리였던 사람조차 죽이려 하고요,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볼 때 노예들에 대한 처벌은요 뻔할 거예요. 사람 대접 분명히 안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챙기지 않고 다 내가 했다 이야기한다면 너도 그와 같은 비천한 사람의 한 명임을 내가 깨닫게 해줄 거야. 너 또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나서 그가 뭐가 돼요? 미치광이가 돼요. 하늘 이슬을 맞으며 돌아다니는 자가 돼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사는 사람이 돼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루아침에 자신을 사람들이 대접해주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미치광이 대접을 해요. 하루아침에 그는 들판을 뛰어다니는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쉽게 말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빌터터리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너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요. 다시 말한다면 다니엘이 이와 같은 제안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공의롭게 행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셨던 말이 뭐예요? 나 또한 언젠가 가난해질 수 있음을, 나 또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요, 그와 같은 사람을 도우라고요. 그와 같이 겸손히 행하라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푸셔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베풀라고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는다고요.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교만해지지 말아라. 교만해지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는다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지 않는다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다 내 거야 움켜쥐며 그들에게 꼰대짓을 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권력에 심취한 느부갓네살처럼 점점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움켜잡고 나는 쟤들과 달라, 나는 쟤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나를 높이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왜 나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실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점점 더 겸손해지는지 아니면 그 속에서 점점 완악해지는지, 그 속에서 점점 나만 바라보고 높아지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알려주고자 했던 교만은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이 모든 것 내 힘으로 얻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얻은 것인가. 솔직히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를 막으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취업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확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공무원 시험을 없애시면, 연기시키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TO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내 힘으로 이루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된다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고백하는 건요, 이와 같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고요, 또한 저들이 못나서, 저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 기회를 못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자 맞으세요? 그냥 자연은 창조하시는데 지금 내 상황은 그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으시는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다는 것, 모든 것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 여러분 정말 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은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여건도 내 상황도 모두 다 만들어 가시기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느부갓네살이 그 고백을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길 바라요.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하나 부르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정말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속에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마음으로 온 땅의 주인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치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비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의 마음이 어떨까? 그냥 이 후렴의 느낌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이,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이, 그냥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조직의 부품처럼 그냥 있다가 없어져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느부갓네살처럼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정말 이 속에서 나를 귀하다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속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내가 살아갈 거야, 악해져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권력의 위치에 있어도 심취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또한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챙겨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또한 그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 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느부갓네살처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그와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겠다. 정말 그와 같이 결단하며 이 코로나19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 따라 하나님 영광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바벨론 궁정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권력의 힘 속에서 자아를 잃고 교만해져 갔던 왕과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진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얻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물질도 주의 것이고 내게 주신 건강도 주의 것이기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또한 그와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꿈꾸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를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